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021년) 2학기 교직원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컴퓨터 공학부 하재철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도 지리했던 장마비도 이제 가을이라는 시간 앞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녹음 가득했던 캠퍼스에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2021년 2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의 여름방학 동안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저희 호서대학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셨사옵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호서의 가족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비록 비대면 수업으로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직원 모두가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자기 헌신을 통해 하나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학력 인구 감소, 그로 인한 대학 입시의 어려움,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취업의 문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여전히 험난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링크 플러스 사업, AI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등 크고 작은 국책 사업들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와 동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 어려움을 오히려 연단의 도구가 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대학의 교육 이념을 이러한 국책 사업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저희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자비의 주님께 간구합니다. 대학을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과 리더들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충만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허락하시어 이 위기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직원들에게는 이곳 호서동산에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서로 돕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의 목표와 중심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칠 때마다 그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배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들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강 예배의 풍성한 축복과 감사의 말씀 가운데 보내주신 목사님, 그 위에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더욱 권능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자들의 갈급한 영혼을 깨우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빅데이터 AI 학과 손호성 교수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세술에 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성신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이신 황인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네시보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호수대학교가 2001년 대학 기본 역량 결과 발표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 김대현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호소신학 총동문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소대학교가 지금의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기독교 정신과 벤처 정신으로 수많은 도전들을 잘 헤쳐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오네시모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그에 져서 영적 열정을 회복하다는 책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마음이 통하며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혼잡해집니다.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고 비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찔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다. 부겔로란 이름의 뜻은 망명객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모게네의 뜻은 태생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어려움에 처하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대로 태생의 망명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에 오네시보를 향하여 깊은 애정과 찬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크게 상심하고 낙심했을 때 찾아가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충심으로 바울을 도왔던 봉사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에게 있어서 오네시보로에게 바울은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신앙 첫 번째, 오네시보로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에는 나를 자주 유쾌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격려해 준다는 말의 헬라어 아납시코라는 말은 상쾌하다,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으로 서늘하고 상쾌하게 하다, 말리다라는 뜻의 이 아납시코는 의학 분야에서 신선한 공기로 상처를 다루는 것에 사용되었고 종교적 의미로는 지하세계에서 영혼이 소생하거나 되살아나는 것을 표현할 때 아납시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낙담해 있을 때 오네시보로의 격려를 통하여 낙담한 바울에게 큰 용기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담한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만나면 그 입술에서 유쾌함과 상쾌함이 흘러나왔고 항상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을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사역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런 숱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오네시보로의 격려, 아납시코를 받으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복음 전파사에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오네시보로는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르고 호탕한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매력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만날 때마다 엔돌핀이 솟아나고 영혼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 하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기쁨과 성장과 용기를 자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호서대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서 교수님과 교수님, 교수님과 교직원, 교직원과 교직원, 교수님과 재학생들 사이에 격려의 분위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신앙, 두 번째는 오네시보로는 참 사랑의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절히 찾아 만났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있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울이 사기범으로, 살인범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참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동역자였습니다. 참 사랑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크게 낙심하고 상심해 있을 때 사도 바울 주위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자리,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더욱 가까이 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된 친구요, 참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간절한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보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소대교회 설립 정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정 나를 사랑하며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교수님들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 사랑하는 오네시보로 같은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네시보로는 참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보로의 섬김에 얼마나 깊이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짐작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7절에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알다란 말 헬라어 에이더는 경험하다, 체험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발견이 될 때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와 함께 대표적인 섬김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스데바나 집사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성도 간의 분열, 지도자들 간의 분쟁, 은사주의, 음행, 우상숭배 등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를 향하여 바울은 자신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네시모로의 신앙과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신앙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으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신앙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부터 가르침을 받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멘토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한 게바, 아볼로, 바울에게서 배운 것에 대한 우월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이 진정한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너는 어디서 신앙 지도를 받았느냐?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께 배웠느냐?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 공동체에 엄하게 금지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착하기가 정말 힘든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의 위기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였지만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던 콩자루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영적 지도자에게서 배우고 유명 교단의 배경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교권주의, 교리논쟁, 분파주의, 은사주의, 우상숭배, 음행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각양각색이요 백인백색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의 신앙은 바울과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교단, 유명한 설교자 밑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며 논쟁하는 그 틈에서 스데바나는 아마도 묵묵히 섬김의 도를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바나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랑, 신앙 변론과 논쟁의 자리에는 그가 없었지만 교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중심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치열하게 교류 다툼과 신앙 논쟁을 벌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점심때가 됐으니 식사들 하시고 나누시지요. 커피 타임 시간입니다 하면서 항상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에게 주어진 별명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호소가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스데바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호소가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호소 가족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묵묵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바나의 성도 섬교로 작정한 신앙은 고린도 교회가
분파주의로 혼란스럽던 상황에 태동되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극성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바나는 공동체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내가 바로 서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작정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스데바나의 신앙은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태동된 신앙이에요. 교회의 혼란이 오히려 스데바나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호소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김대현 총장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호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뒤에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스데바나는 부족한 것을 채워준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와 함께 수고하며 동역한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스데바나와 함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7절에 그들의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족한 것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스테나마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은 재산이나 물질적 궁핍함 같은 외적인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교훈이나 사랑의 나눔과 같은 내적인 부족을 채워주는 의미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바울에게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 형편과 사정을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애틋한 심정을 달래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상황을 스데바나를 통해 전해드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믿음의 간격을 좁혀서 사도 바울과 성도 간의 부족한 신앙의 부분을 채워주는 평화 사절 같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보자요, 화해자요, 공동체에 막힌 담을 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섬김의 동역이요, 화해의 동역이요,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는 동역자들이었으며 사도들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동역이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시원케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끝으로 오네시보로와 스데바나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신앙으로 후소 공동체를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후소대학교가 오늘의 중부권의 명문사학으로 성장하기까지 오네시보로와 같은 신앙, 스데바나와 같은 신앙으로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해온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을 이제 드러내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알아주고 존중하는 영적 분위기가 호소 공동체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기도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꿈과 비전을 향해 힘찬 비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1년 9월 교직원 개강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황인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관하신 AI 융합대학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호서대학교 건학 43주년 기념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아산 캠퍼스 대학교에서 진행되며 호서TV를 통해 온라인 송출됩니다. 충청연의 유명권 감독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제3회 강석규 박사 기념 강좌가 9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아산 캠퍼스 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최경석 박사님과 염창선 교수님이시며 벤처역사 교육관 건립추진단과 연합신앙 전문대학원에서 주관합니다. 10월 교직원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설교는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감독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주관 부서는 인문사회대학입니다. 교수 아침 기도회가 평일 오전 8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학기 학과 신우회 모임과 채플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과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298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2021년 2학기 개강 교직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1년 2학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